자, 오늘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제가 먼저 8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한 주간 폭설이 심했는데 잘 지내셨죠? 그래요. 117년 만에 내린 11월 달 첫 눈치고는 최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117년 전에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없었을 것 같은데 뭘 근거로 117년 전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 다시 살아생전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예, 삼가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었는데요. 우리는 워낙 죄인이죠.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용서받은 죄인 이꼬르 의인. 의인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해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도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리는 다행히 용서받은 죄인이라서 주님이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예, 컨닝을 얼른 하세요. 양쪽을 보시고.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 의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속으로 읽으면서 그렇게 겉으로는, 입으로는 믿음으로 그러고 속으로는 돈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막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기도예요. 그래서 마음 작정하시고 40일 동안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딱 끝나니까 성령이 와서 돕는데 성령만 온 게 아니고 악령도 왔어요. 마귀도 와갖고 시험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옆에 있는 돌들을 보고 야, 너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하실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렇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도 먹고 남는 군중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자기 떡 하나 문제 해결 못하실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모든 가치와 의미와 목표는 돈이었어요. 떡이었어요. 경제였어요.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후순위로 밀렸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운전대 옆에 조수석에 내려앉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원하셨던, 나를 창조하셨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목적성 맞게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는데도 새 사람이 된 이후에도 옛 구습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 사람 속에는 아직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이 정녕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안에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일 뿐 아니라 큰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불에도 가고 물에도 가고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딸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할까, 딸과 함께 같이 죽어버리자 우울한 생각 속에 빠져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에 관한. 그래, 예수님께 가자.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가자. 가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뭐 좀 심한 말로 개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 여자가 지금까지도 우울하고 힘들고 수치스럽게 살아왔는데 또 예수님을 믿고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마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는 그 절망감, 피가 거꾸로 솟았을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한테 오면은 이것은 아니었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한테까지 왔는데도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옳습니다. 인정해요. 이거 인정 가능합니까? 어려워요. 옳습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떨어지는 찌끄러기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라도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랍게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큰 믿음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물질과 세상과 사람으로 인맥으로 권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삶을 용서받은 죄인으로 의인되고 천국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1일 성탄의 절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이라 그래요. 대림절 4주 전, 3주 전, 2주 전 이런 식으로 절기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12월달 성탄의 계절인데 여러분들이 2만 원 선에서 선물도 준비하셔서 성탄 주일날 오실 때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선물도 서로 나눠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그 대림동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큰 대자를 쓴 거거든요. 임할 임자. 그래서 주님이 성탄절에 처음 오신 것은 처음 오셨다 그래서 초림, 크리스마스예요. 성탄. 그 다음에 아직 안 오셨는데 다시 또 오실 거예요. 그걸 재림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은 예언을 했는데 초림을 예언했어요. 신약 성경은 예언했는데 재림을 예언했어요.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재림을 예언한 신약 성경도 이루어질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대림. 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큰 선물이라서 대림, 크게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대림절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내가 타락한 죄인임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왜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냐고, 난 도저히 그걸 믿을 수가 없다라고.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어려서도 죄를 져요. 어린아이들은 죄 안 져요? 걷지도 못하고 이유식도 못 먹고 뭐 한 두세 달, 네다섯 달밖에 안 된 애는 죄를 안 져요? 죄를 안 짓는 것 같은? 아니요, 죄 져요. 어떤 죄를 짓냐면요, 엄마가 젖이 잘 안 나오면 젖을 까 깨물어 버려요. 이 나쁜 버릇이 어디서 나왔죠? 이빨도 없는 녀석이? 승질내는 거예요. 나 먹을 거 안 준다고. 이게 뭐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이 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니까 애가 천국 같아도, 그러나 그 천국 같은 천사 같은 아이의 모습 속에서도 원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십자가에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어주신, instead of me,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구세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게 초림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미 왔다 가신 2000년 전의 예수를 기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상급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계속해서 지탱하도록. 아테네 가게 되면 성경의 사도행전 11장에 아덴 사람들아,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이여 이 뜻이죠.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두루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당신들 내가 여기 전도하러 와갖고 이 마을 저 마을 관광객처럼 두루 다니다 보니까 아테네 여신도 있고 비너스 여신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고 제우스도 있고 디오게니스도 있고 뭐 여러 신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 어떤 신단은 밑에 보니까 unknown God, 헬라어로 아그노스톤 세오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우리말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이죠. 사람들은 신을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겨요. 아테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철학의 도시죠. 소크라테스의 고향이죠. 플라톤의 고향이죠. 헬라 철학,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난 땅이잖아요. 우화가 이솝이 있었던 땅이잖아요.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만들었던 아르키메데스가 있었던 땅이잖아요. 최초의 자연주의 철학자 만물의 원소를 물러봤던 탈레스가 있었던 땅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수세기를 걸쳐서 살아왔던 땅 사람들이 고작 한 짓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박사,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학위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재벌 부자들 많아요. 아마 2000년 전부터 2500년의 소크라테스 시대의 그 페리클레스와 같은 사람, 알렉산더 대제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견주지도 못할 수준의 낮은 사람들일 거예요. 지금의 대통령이나 박사 10개 가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들 그 시대 사람하고 따라가지도 못할 수준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이 시대의 인류의 최대의 문제는 모든 인간들 가슴 속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오만방자한 생각으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판단하고 살죠. 이것이 신앙과 불신 세계의 영적 싸움인데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 싸움들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인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물질이면 다 되는 황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밟고 서서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내가 그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나의 노예로 만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일컬어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라 말하듯이 세상을 뛰어넘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큰 은혜 성탄절기에 이 선물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타락했지만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800년대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 저도 이거 절단 봉합 수술할 때 여기다가 주사를 2방 꽂으니까 한 4-5시간 동안 이게 마취가 되더라고요. 근데 마취 없이 생사를 꼬매면서 수술했다. 상상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1800년대 이전 사람들을 수술할 때 어떻게 했죠? 그냥 했습니다. 역사적인 문헌을 찾아보세요. 나중에 궁금하면 집에 가서 심지어 어느 정도로 무식하게 되면 아프니까 막 소리질러 수술 못하게 하잖아요. 둔기로 머리를 때려갖고 기절시켰어요. 너무 아파서 수술을 못할 거니까 그래서 강제로 꼬매고 째고 수술을 시켰다니까요. 클로로포럼이 발견되기 이전에. 그래갖고 그게 두서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 기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친구가 클로로포럼을 발견해요. 그래서 당시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인데 아이를 낳을 때 무통분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왕이 얼마나 고마워요. 통증 없이 무통분만. 그래서 저 사람에게 영국에선 최고의 자기가 서라고 하는 경작을 내렸어요. 그래서 캠브리지, 옥스퍼드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교수로 생활하고 은퇴하게 되었어요. 기자들하고 인터뷰합니다. 의도된 질문이에요. 닥터 제임스, 당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로서 여러 가지 발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자는 의도된 질문이죠. 클로로포럼입니다 라고 말할 답을 얻을 거로 생각하고 그때 했던 말이 딱 2마디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발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발견은 뭐예요? 로또 당첨된 겁니까? 그래요. 우리가 물질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형이 하학적인 물질 세계보다 형이 상학적인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의 세계, 불신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한 단계 더 올라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아직 가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가고 싶다. 근데 먼저 서설로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면 우리 안에 충만한 믿음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오직 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직 로마를 가보지 않은 바울인데 소문을 들었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은 너무 예수 잘 믿는데, 당시 로마는 어떤 세대죠? 어떤 세계죠? 박해의 현장이죠. 그렇잖아요. 기독교 박해의 중심이 로마예요. 거기에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갔다가 들키면 그냥 순교당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형감인 그런 시대 속에 살았던 도시의 예수쟁이들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쟁이들의 믿음 좋은 것이 로마 제국 권역에 있는 온 세상에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소문 났죠? 여러분들 자녀나 친인척이나 주변 뭐 직장 이웃, 여러분들 예수 엄청 잘 믿는 거 소문 났죠? 왜 대답을 안 하시나? 제 설교 때 나오는 질문은 전혀 대답할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독백이에요? 원맨쇼예요? 리사이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냐면 창피해요. 이 시대에 교회가 하도 욕을 먹으니까 창피해요.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어디 가서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왜? 목사나 교회나 교회 장로나 뭐 중직자들 다 보니까 뭐 사기치고 맨날 뉴스에 뭐 아무개 목사 감옥 갔다 그러고, 뭐 지난주 SBS 뉴스에도 보니까 목사가 교회 돈 3억을 갖다가 증권 주식해갖고 다 날려먹었다 그러고, 뭐 뉴스는 뭐 이런 것들만 나와요. 뭐 성적인 비리라든지 뭐 물질적인 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다 나와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 자체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죠. 그것이 좋아서 내가 믿기로 했는데 그 믿기로 한 사람이 성경대로 믿지 않고 제 방식대로 믿다 보니까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해서 파생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이 다 거룩하고 깨끗한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밖에선 예수 믿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 순교를 당하는 상황인데도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정도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했다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지만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도 식당 가서 옆 사람 보기 불편하니까 식기도 하고 밥 먹는 것도 불편하다고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천주교 신자들은 어디 가든지 기도하는데 떳떳하게 기도하고 먹는데, 오히려 개신교 신자들은 그 교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 옆 사람이 볼까 봐 겁나해 하더라고요. 이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뭐 식사기도 하고 먹고 안 하고 먹고 그게 믿음이 좋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안 하고 드셔도 됩니다만은 하나의 그냥 예를 그렇게 들어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강한 믿음, 강력한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소문난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 여러분들의 삶을 다 보고 계세요. 왜 보고 계시냐? 야단치려고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견인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을 별명이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그 첫 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앞으로 나타날 결과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늘 그러죠. 시력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안과 가서 검사할 때 눈 가리고 시력 검사하잖아요. 시력은 보이는 데까지만 보여요. 여기까지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 밑에 안 보여요? 보이는 데까지 보는 것은 시력이라 그래요. 근데 영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력판 넘어서, 자, 여기에 천국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작은 천국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결국 이루어져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맞아요. 왜? 그림자를 보니까 본체가 있구나. 신약을 보니, 구약을 보니까 신약이 있구나. 신약이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나타난 삶의 모든 결과들의 증거고 실상이 바로 믿음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도박해야지. 그러면 뭐 하죠? 가서 도박하는 거죠. 아직 도박 시작 안 했어요? 근데 생각에 도박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바로 이게 thinking,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이고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믿음을 좀 잘 컨트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통장에 이렇게 잔고가 떨어지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대답할 필요 없다니까 정말 대답 안 해요? 그래요? 대답하지 마세요. 저도 듣기 힘들어요.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밸런스는 계속 유지해야 하고 살고 넣었다 뺐다 해도 그 선은 미니멈이다. 마지노선이다. 그러고 써야 되는데 이게 한이와 한씩 내는데 둘을 구멍을 넣고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 불안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내가 믿음이 떨어졌어. 이거 불안 느껴보신 적 있어요? 전혀. 믿음이 떨어지니까 더 편해. 믿음 떨어지니까 훨씬 편해.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어갖고 힘들기도 하고 괴로움도 있었는데 이제 다 떨어져 버리니까 너무 편해. 너무 좋아. 그렇죠? 교회 한 번, 두 번 빠지면 괴로워요. 근데 한 달, 두 달 빠지면 석 달째는 가기가 어려워요. 가기가 불편해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전투예요. 이 영적 전투에서 꼭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헛소리 잠깐 곁들이면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라고 느꼈어요. 제가 어딜 갔어요? 오리역에 있는 쇼핑센터 그 홈플러스를 갔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지갑을 이걸 갖다가 화장실 이렇게 휴지 내리는데 옆에 이렇게 놓는 거에다가 올려놨어요. 뭐 이런 얘기 하면 바지 벗다가 혹시 떨어질까봐 올려놨어요. 잊어버리고 갔어요. 5시간 뒤에 어디 가가지고 돈을 내려고 생각해보니까 지갑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5시간 전에 안 갖고 왔어요. 쇼핑센터에서, 화장실에서. 가봤더니 제가 마음이 급했겠어요, 안 급했겠어요? 나는 하나도 안 급한데 우리 집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말해야지 나는 믿음이 좋고 우리 사람 믿음이 나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해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없어요. 5시간 뒤가 갔더니. 근데 누가 가가지고 거기 캐시하는 자매한테 맡겨놨더라고요. 내가 화장실에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가니까 이거를 내가 혹시 여기 내가 화장실 놓고 왔는데 누가 맡긴 사람 없어요? 물어봤더니 이걸 주더라고요. 여기 돈, 카드 다 있거든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왜 이런 헛소리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잖아요. 돈을 다시 회복하는 기쁨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경험을 해야지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만 해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말하면서 좀 답답해요. 이걸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돈은 떨어지면 불안한데 믿음 떨어지면 불안하지 않다.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는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믿음, 소망, 사랑, 신앙생활에 문제점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단치는 목적일까요? 고쳐서 멋지게 만들어 쓰시려는 목적이실까요? 알기는 제대로 알고 계셔요. 그 방법을 사용만 안 하실 뿐이지 이제는 사용을 하시면 돼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고칠 힘을 주셔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주셔요. 근데 내가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않고 악용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촛대는 어떤 의미에서 구원의 상징인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생명의 면류관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보 맨 밑에 매일 성경 읽는 구절 있잖아요. 석장, 넉장 있는데 요거 읽는데요 5분 10분이면 돼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가운데 꼭 제가 큐티 강조하는, 여러분 육신이 밥을 안 먹고 며칠을 견뎌보세요. 그러면 병이 생기거나 몸이 바짝 말라가요. 문제가 생겨요. 당장은 안 죽지만, 뭐 40일 굶었다고 죽지는 않지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영도 마찬가지. 영의 양식이 있고 육신에 산소 공급해야 되고 음식 들어야지. 그래야 육신이 건강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큐티 하시는 거예요. 5분도 괜찮아요. 10분도 괜찮아요. 그게 나중에 습관만 딱, 하루 1분 내려 좋으니까 습관만 딱 들여놓으면 이게 너무 주는 기쁨이 있어서 송이꿀보다 단 말씀이 자꾸 나의 삶에 깊이 자리 잡기 때문에 이것이 5분이 되고 10분이 되는데 하기로 결정만 하세요. 1분을 해도 좋으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1시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애초에 뭐 마음도 안 먹을 테니까 1분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꼬셔가지고 1분 다음에 이제 1시간 되게 만들려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왜 시험 들었느냐? 기도 안에서 시험 들은 거예요. 왜 그렇게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제 속에 빠져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영적인 젖줄, 호흡줄 끊어지면 조금은 더 살지만,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늘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 하는 것처럼 두루 다니며, 오늘은 손목살을 잡아먹을까? 오늘은 아무개를 잡아먹을까? 늘 매주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당 밖에서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왕 잡아먹고 싶어서 우는 사자처럼 날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쭉 많이 받고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대판 싸우는 부부들 많아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그거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 은혜 받았어? 네 은혜 얼마나 몇 시간이나 가나 두고 보자. 그래갖고 말로 막 긁어대면 속에서 다 올라와갖고 구정물 똥물 다 올라왔고 그냥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또 마귀가 또 취미생활 나왔구만. 내가 너한테 다시는 안 진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면 속으로 선포하세요.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부부싸움 하다가도 상대방한테 사탄아 물러가라면 기분 나빠서 안 물러가요. 그냥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만 내가 너한테 안 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속으로 선포하고 제가 우리 부부싸움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은 그렇게 싸우나 보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 동일한 고난. 같은 영적인 싸움이 이 가정이나 저 가정에 다 있어요. 맨날 부부싸움하는 가정은 목사님 가정은 안 싸울 텐데 아니요. 우리 가정도 싸워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때로는 잠깐 고난을 당하게도 하세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온전해져요. 굳건해져요. 더 강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터잖아요. 그 터가 더 견고해져. 예수 그리스도가 더 견고하게 내 인생을 자리 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신앙, 사실은 예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 늘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처럼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6일 동안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있어요. 삶의 예배 속에서 온갖 죄악과 타락 속에 살다가 주일날만 양복, 양자 깨끗이 입고 이렇게 나와서 앉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는 거예요. 목사나 같은 교인들끼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시냐고요. 우리가 목사를 보라고 예배하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면 6일 동안의 평일에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웃관계든 평일의 삶이 예배였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꽃으로, 그리스도의 냄새로 나타났어요. 그렇게 이미 드려진 예배의 6일치를 다 모아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말씀으로 덧입는 거예요. 이래서 일주일이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배의 삶, 은혜의 생활화. 그래서 전적인 예배, 온전한 구원,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내가 쓸 수 있는 날이고 주일은 내가 썼던 날들을 주님 앞에 보고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헷갈리는 거, 잘못된 거, 정리할 거 다시 카운터하고 은혜 받은 대로 가서 일주일 동안 또 코칭 받은 대로 후반전 멋있게 뛰도록 하프타임 하듯이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자동차가 계속해서 주행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씩 가스 스테이션에 주유소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다시 엔진을 가동시켜서 주유소에서 운행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는. 그렇죠? 여기서는 리필 하는데요. 그리고 운행은 어디 가세요? 세상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엿새 동안 힘써 일한 것 때문에 주중에 이렇게 모이는 것을 가능한 한 저는 거의 안 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수요 예배 한번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감정놀이하고 언어 때문에 부딪히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세상 가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스도인 향기를 드러내고 거기 현지 직장에서 예배의 삶을 살다가 그리고 돌아와서 주일날 하루 1시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또 다시 은혜를 받고 주유소처럼 성령의 기름을 재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또 평일 예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설교하노니 너희 몸뚱아리를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처럼 살아라.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된 삶을 일주일 동안 너희 몸뚱아리가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전부 다 몸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영적 예배는 너희 몸으로 일주일 동안 멋지게 살았을 때 그 결과물을 주일날 와서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 거기에 신령과 진정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지, 일주일 개판 살다가 여기 와서 요식행위만 한다고 해서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예배가 전적인 우리들의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내 맘대로 해도 돼요. 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어리석은 모든 삶을 살아도 돼요. 그러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내가 하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이 덕이 안 된다. 이게 내가 목사가 이런 짓 하면 교인들이 봤다 그러면, 안 봤으니 다행이지 봤다 그러면 이게 교인들이 예수 믿겠나? 이 덕이 안 되지 않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뚱이, 내 돈, 내 시간 내 맘대로 쓰는데 네가 뭐야? 내 인생에 네가 도움 준 거 있어? 잔소리하지 마라. 알아서 내가 살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에고이스트로 살지 않고 에시스트,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내심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 주시고 의인으로 부르신 것은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어디를 가는 거든지 오든지 이 사업을 하는 거든지 계약관계라든지 계약 파기라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물으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죠. 디딤돌이 있고 거침돌이 있죠. 같은 돌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디딤돌이에요. 반석이에요. 그건 좋은 거죠. 개울에 물 다리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 주는 돌, 그렇죠? 디딤돌. 근데 거침돌은 그냥 걸려서 넘어지면 무릎 깨지고 이마 깨지고 사람 다 넘어져서 다치게 하는 게 바로 거침돌이에요. 여러분들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섰는데 디딤돌로 살아가는지 거침돌로 살아가는지. 33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